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이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의 슬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하는 그런 현장, 예수님께서 목도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던 그 장면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인이란 성 이름은 뜻이 즐거움이요 사랑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성 이름과는 달리 아무리 즐거움의 뜻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여전히 찾아오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또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이 또 죽음인 것이지요. 이런 그 죽음,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허무하게 이렇게 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허망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문 근처에서 이런 장례 행렬을 보게 될 때 어찌 보면은 그 율법 조항을 생각하면 그 죽은 당일에 매장하는 부정을 말그기고 성 밖에다가 장사를 하는 이런 관례적인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서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셨기에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신 예수님. 그냥 울지 말라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그 울음의 근본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한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장례 행렬을 보게 되면 유가족이 앞서고 우리는 그 상녀 뒤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유가족이 앞서고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앞서고 관을 맨 자들이 따랐고 고용되어 우는 호상꾼들이 피리 부는 자들과 따라가는 이런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닐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관에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그 규정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규정에 매이지 않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적 그 전능하신 그분의 권세로 그 죽음에 묶여있던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구나, 죽음도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작, 극도의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을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 여인을 오로지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 가슴 아픈 현장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봐도 34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자가 희망을 찾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에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씀도 보면서 인간의 약점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을 보시면서 우리는 궁극적인 시각으로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이 회복이 시작되고 힐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홀로 남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자리는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여인이 앞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만나 울지 말라.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심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선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시신으로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음에 관해 손을 내미신 것, 그리고 울지 말라. 딱한 현실을 보고 장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놀라운 그런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인간적인 감성 언어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동정만 끝내버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의 행렬, 고통과 절망의 행렬을 부활과 희망의 새 출발을 선언하는 그러한 일어나라. 그분은 단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 기사가 3번 나옵니다. 첫째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또 오늘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는 역사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나고 또 유두고가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짧은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신앙을 고백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의 그런 반열에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창조주로 고백했으면, 그분을 인정했다면 우리도 그 신앙의 자세, 그 믿음의 본질적인 생기가 도는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니 장래가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래 행렬이 그렇습니다. 곡소리가 찬양 행렬이 되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도 죽음의 사건, 죽음의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그 죽음의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오늘도 잊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땅만 바라보다 사는 그런 존재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리석은 세상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적인 그 인간의 대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실존을 보게 됩니다. 슬플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이 불행한 존재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술과 마약과 세상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바로 며칠 전에도 마약 사건이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밀수해가지고 그거를 들여오려고 어마어마한 규모더만요. 3천만이 이렇게 투약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900kg대 밀수입 적발이 됐는데 그 가격이 2조 9천억 원이랍니다. 그걸 들어오기 위해서 교묘하게 항공기 부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이런 그 아픔과 죽음, 이 세상에서의 그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잊어보려고, 그걸 잊어버리고 술로 달래고 마약까지 손을 대가면서 인간이 그 스스로의 그 황홀경을 찾아보려고 그 엑스타시를 즐겨보려고 하는 그 욕망.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에 탁 쓰러지는 것입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거 손을 대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환각 속에 빠져서 사람을 사람으로 알지 않고 막 죽이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면서 인격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무너져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탈선해서 방황하니까 인간이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 진리를 떠나 속고 속임당하며 생명을 떠나 정말 생명을 살지 않고 죽음을 사는 바로 이 인류의 비극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통곡 소리를 찬양으로 바꾸시듯, 예수님이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바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털고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헐벗은 인간, 영적으로 완전히 그 헐벗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살리기 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헐벗은 우리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헐벗은 존재를 영적인 풍성함에 생기가 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전하고 나눠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바로 그분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수평적으로 그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수평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분의 인성만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빠뜨리면 여기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그분은 바로 생명의 원천자시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 음성이 그대로 현장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한계 속에서 갇혔다가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그 하늘을 창조하신 그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빠져서 결국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물질 속에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존재로, 그렇습니다, 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어렸을 때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술 마시고 장구치고 채만 치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것,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땅만 보지 않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이렇게 이 글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 천국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어 우리가 사람 존중할 줄 알고 이웃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예절로 품위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 갈수록 생명관이 떨어지고 갈수록 이 인간이 인간 사랑하기를 포기해서 우리 제주 땅에도 그런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세계 7대 경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담쌓고 우상 미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 그렇습니다. 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은 청년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죄악에 잠을 자는 거기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맛본 생명이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편 3절 이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던 의욕이, 죽었던 그 거룩한 목적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할 때 어디 하나 안타깝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러나 그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느냐, 그 영혼이 구속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관계 있는 영혼이 되었느냐 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가치. 그렇습니다. 나인상의 이 과부의 그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불과 그 나이가 그저 20대 전후되는 느낌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그 소망을 거기에 두었던 이 여인의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아픔에 어떤 인간도 다가서서 위로할 수, 말 한마디조차 끊이기가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전혀 대안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최고의 절정기에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장례 행렬을 새롭게, 새로운 전환의,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을 만드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죽음이 오는 순간 그렇습니다. 누렸던 기쁨이 순간에 날아갑니다. 희망도 날아갑니다. 늘 평소에 노래도 잘 부르던 노래도 다 날아갑니다. 그만큼 죽음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마귀도 너 죽을래?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우리는 생명 권세인 부활의 신앙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장례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장례식 현장에 묶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장례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슬픔의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리잖아요. 우리 기독 신앙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닌 하늘나라 노래입니다. 거듭남의 노래, 영광의 그 나라.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나라 그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거기에 큰 능력이 있고 거기에 큰 생기가 있는지,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할 때 다 순종하잖아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극적인 진리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는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복된 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울지 말라 하는 말은 목사가 가서 위로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울지 말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리고는 청년아 그 아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대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복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의 판결에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의 그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제자리를 찾은 영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나 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4절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한 번 죽으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그것으로 끝이 났더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 평생 그 아들을 마음에 묻고 얼마나 가진 시름시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그 가정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울지 마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절대자의 음성으로 새겨 듣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래 행렬을 서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성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역사의 주제가 되신 창조주,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꼭 믿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확신과 긍지와 믿음을 갖고 사는 복된 그런 존재임을 꼭 깨닫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하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낙심하던 자리에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